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를 따라 참으로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저희 무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반갑고요.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걸 쭉 공부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신앙,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요, 부활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첫 번째, 십자가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첫 번째, 십자가의 사역이 제대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그 부활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모든 애언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본인이 스스로 하신 말씀들,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였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그룹 안에 이미 이 관행처럼 습관처럼 진행되어졌던 일들이 있었어요. 가령 어떤 일이 들어오면은 청탁이 들어오면 이거를 얼마만한 기준으로 돈을 받고 이걸 누구끼리 나누고 이걸 누구에게 상납을 한다라는 어떤 그 스스로 했던 그 직장 내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까? 거기에서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을 미워하죠. 미워하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이 크리스찬으로 인해서, 이 성도로 인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듯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은 당연한 핍박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걸 이기고 살아났듯이 성도들도 이 땅 사는 동안 그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없게 해 주옵소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자로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걸 인내하며 우리 주님이 이길 수 있듯이 나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를 할 건데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한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죠. 죄를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와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눴어요. 죄와 인간의 상태.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없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상태였습니까? 아담. 아담의 상태였어요. 아담은 이 땅에 죄가 없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없는 상태로 죄 없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건 우리 구원받기 전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였고, 이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난 뒤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단이 유혹하지 않아도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 순간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얼만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를 이길 수도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힘입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상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죄와 상관없는 상태. 죄를 안 짓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건 어디냐? 구원이 완성된 상태. 우리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죄는 더 이상 들어오질 않아요. 그 세상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예요. 이 네 가지 상태를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이건 어거스틴이 우리 인간의 상태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신자들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뭐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되지. 인간은 죄 짓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뭐 당연하니까 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죄를 이길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회개하면 되지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죄에 대한 애통함, 죄를 짓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미움, 슬픔, 고통, 이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회개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느냐 향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죄 짓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십자가의 구원까지는 알아요. 십자가의 구원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날마다 회개하면 된다. 딱 그것까지 알아요. 뭘 모릅니까? 부활을 모릅니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죄를 이겼다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졌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와 우리 집사님의 죄와 권사님의 죄와 장로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갔어요. 모든 죄가. 근데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시키고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깨끗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깨끗해져 버렸기 때문에 죽음은 뭡니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왔는데 깨끗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깨끗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죽음 가운데 놓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 죄를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길 때 예수 그리스도만 이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이 부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능력이 자기한테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희미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이기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이 죄를 이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죄를 점점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고 어떡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어떡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되었을 때 내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죄를 이기고 있네. 나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예전 같으면 벌써 이 죄에 넘어져서 허덕거리고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스르륵 하고 이 죄의 기쁨에 취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이기고 있네. 그리고 죄가 싫네. 예전에는 이 좋았던 게 지금 너무 싫어. 왜? 내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내가 아니까. 이런 마음으로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향하여 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점점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순간순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체험을 점점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나 구원받은 자지.
내게 죄에 의해서 지지 않았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 이런 체험들이 없으면, 이런 죄를 이긴 데는 체험이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죄에 빠져서 죄의 즐거움에 취해 있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의미이시고요. 뭐 실제로 성경에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떡하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나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그냥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어떤 도둑이나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죄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이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따라 사는 이거 전부 죄라고 그랬어요. 왜? 나는 죄에 갇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또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예요.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랬으면 자기가 온전하게 노력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걸 포기해버린다? 이건 자기가 스스로 죄 중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근데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하면서 그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계속 회개하고 온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하셨으니 난 그 주를 의지해 주의 능력에 따라서 해내겠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부활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는 승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승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신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올라가셨습니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시는 데가 감람산이죠. 감람산. 감람원.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그 감람원의 위치는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가 갈릴리고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쯤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동쪽으로 향하면은 여기가 감람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여 밑으로 베들레헴이고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감람산. 감람산하고 예루살렘하고의 거리는 어디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살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 그냥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하고 다르니까 제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생각지 않았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다뤄드릴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베다니에 있는 감람원 이렇게 나와요. 베다니에 있는 감람원.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과의 거리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2절 살펴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몇 킬로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사도행전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원이 있고 감람원에서 조금 더 동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죠. 감람산을 넘어서. 여기가 베다니가 있고 이 베다니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이 베다니에 살고 있죠. 자, 안식일에 알맞은 길은 1km입니다. 1km. 1km. 2000규빗. 1규빗은 뭐냐면 이 팔에서 이 손에서 이 팔까지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1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평균 남자들의 46.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충 이렇게 해서 1규빗이고 2000규빗이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라고 그래요. 2000규빗. 그게 약 1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봉해줄에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 유대인 회당이 있잖아요. 주대오 회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1km 안에 살아요. 1km가 넘어가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노동이 됩니다. 일하는 게 돼요.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2901km.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에요. 자, 이 2000규빗 뽑는 근거는 뭐냐면, 레위인들 있죠,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고, 각 분파에서 나눠준 성읍에도 살았거든요. 그 성읍이 42개 성읍이에요. 42개,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으로 돼 있어요. 성읍을 할당받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일정량을 할당받는 게 아니고 땅이 넓은 데는 더 많이, 작은 데는 작게 해서 42개의 성읍,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성읍을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 성읍을 받을 때 이 성에서 북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동쪽으로 2000규빗이 이 레위인들이 가지는 소유하는 땅이에요. 레위인들이 경작하고 먹고 사는 땅이에요. 이 땅이. 성읍에서. 그래서 그걸 근거로 2000규빗. 하나님의 땅. 2000규빗. 이렇게 나누고요. 또 이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때 어떡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리를 딱 담갔을 때 그때부터 물이 멈추고 요단강 물이 말라서 지나가잖아요. 그때 지나갈 때 이 제사장들이 가진 이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지는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나가는 건 좋다. 행군을 하는 건 좋은데 2000규빗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2000규빗 바깥으로 가까이 그 근방으로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 그래서 2000규빗이 하나님의 거리다. 이렇게 해서 이걸 추산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에게 그래서 안식일 알맞는 길은 2000규빗. 자, 이거 하는 김에 제가 도피성까지 해드릴게요. 도피성 말은 들으셨죠? 도피성 말은 들었는데 도피성은 6개로 됐습니다. 6개. 그래서 여기 납달리 지파 안에 게데스라는 곳 하나 있고요. 갈릴리 옆에 납달리 지파거든요. 게데스라는 게 하나 있고 여기에 세겜이 한 이 정도에 있어요. 이 세겜에 하나 있고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여기 좀 더 밑으로 가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헤브론에 유명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전체의 왕이 되죠. 그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이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내려올 때 헤브론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빠를 만나죠. 여기에 도피성이 있고, 이렇게 서쪽으로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여기에 므낫세 지파의 땅에 바산 골란이라고 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갓지파, 므낫세 지파하고 갓지파하고 그 인근에 바산 있는데 길르앗 라못, 그리고 이쪽에 루벤 지파의 땅에 또 뭐가 있냐면 벳셀이라고 해서 루벤 지파의 땅에 도피성이 있어요.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도피성은 이렇게 6개가 이렇게 각 동쪽으로 6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6개 이렇게 있는데 어느 곳에 사람이 있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쪽에 있든 이쪽 끝에 있든 이쪽 끝에 있든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이 도피성이. 누구나 갈 수 있게. 그리고 이 도피성은 가는 곳이 다 법적으로 표지로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표지판이 있게 되어 있어요. 도피성 가는 표지판이. 누구나 찾을 수 있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표지판이 되어 있게 되어 있고 그 앞길은 크게 깎여 있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길이 정비되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 안에 자기가 그 안에 무조건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 길도 편하게 되어 있고 표지판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피성 가는 길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은 대관적으로 뭘 하는 곳이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어떤 실수라든가 어떤 정당 방위를 통해서 그냥 잘못하고 장난치다 툭 밀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곳에 도피하면은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피는 피로 갚아라.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너무 복수가 시켜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한데 어디 가서 조금 상처 크기만 하는 나와가지고 온다.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은 확 가가지고 이런 다리몽둥이를 나쁜 짓을 놔야 속이 풀려요. 그냥 우리 아들이 하나 상처기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큰 걸 뭘 해야 돼. 그래야 속이 풀려, 내 속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했으면 그 당한 거 이상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러 넘어가는데 일단 그 당시는 무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룻기에 보면 고엘 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게 고엘주에 따라 보호를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엘제도는 친족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보살핌과 보호를 해줘요. 근데 거기만에 그친 게 아니고 어떤 친족이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복수까지 이 고엘이 담당하는 거예요. 고엘이. 그래서 자기 집안에 어떤 죽임을 당했다,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친족이 고엘이 돼서 이걸 복수를 해줘야 돼요. 이 복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가문은 정말 가문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 가문의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에이 바보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병신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 도피성 안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보복을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 사람은 들어간 사람은 언제 이게 해방이 되느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유가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옳다구나 하고 이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해친다고, 이 사람이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이 사람이 보복을 당해야 돼요. 이 사람은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지 1년 있다가 대제사장이 확 죽어버렸다. 그럼 1년 만에 이 사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갔는데 이번 대제사장 오래 살아가지고 40년 동안 안 죽는다. 그럼 40년 동안 그냥 있어야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도피성제도예요. 그게. 결국 이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해를 하시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도피성은 유대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이방인들도 보호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는 사건이다. 이게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도피성. 그리고 6개의 도피성과 레위인은 42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할당을 받아요. 할당을 받는데 할당 받을 때 이 자기가 소유하는 밭이 2,000규빗, 1km, 사방으로 1km. 그래서 지금의 유대율법의 안식일에 맞는 길은 2,000규빗, 1km. 그래서 1km 이상을 넘어가면 유대인들에겐 노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에서 올라가십니다. 이때 몇 명이 보죠? 예수님을? 몇 명이 봅니까? 500명이 봅니다. 500명. 이게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 왜 500명이나 봐야 되죠? 500명? 왜 일부러 500명이나 되는 군중 앞에서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폼 잡으시려고요? 그게 아니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두 명 앞에서 그냥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거짓이다.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올라가냐? 거짓말이다. 했었건데 무려 이걸 500명이나 봅니다. 500명. 500명이나 본 것은 거짓일 수가 없죠. 그래서 500명 앞에서 일부러 올라가시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자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쫙 가렸고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어떡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자, 이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지불한 사건입니다. 그럼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영수증을 발부해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는 영수증이에요. 확인증이에요. 왜?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면 돈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을 발부받음으로 이게 확실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알려주신 거예요. 영수증을 발부해 주신 거예요. 해시브 발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건 뭡니까? 이제 추가 사은품이에요. 추가 사은품. 부록으로 더하여 주신 거예요.
부록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와 어떤 그 부활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워낙 다들 잘 아시니까 뭐.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따라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니, 그리고 죽으시니, 또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참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듣는 여기 온 무리들이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말미암아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글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